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사해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러면은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말씀 열왕기상 22장 15절로 28절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주제는 시대가 악할수록 진실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진실은 왜 그다지도 외롭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독점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주장한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스스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아무도 이 진리를 가둘 수 없고 침묵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둘 수가 없다는 거죠. 진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또 감옥 안에서도 바울 곁에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에게 이 복음 막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미가야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파멸을 자초한다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입증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아합 왕에게 아예 진실을 감추고 듣고 싶은 말을 처음에는 해줍니다. 그런데 아합이 여호사밧을 의식해서 그런지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라 그래요. 참 그래놓고도 미가야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도록 아합 왕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미래에 닥칠 참담한 현실을 더해 놓습니다. 전쟁에서 왕은 죽고 백성은 도망하여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흉한 예언은 그릇된 말씀이고 자기에게 길한 예언은 환영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자기중심적인 기준이 참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한때 굉장히 한국교회에 유행하다가 지금은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사라졌죠.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숭배하는 오늘날에도 흥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 비판 속에서 지금은 많이 이제 수정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거를 숭배하면서 오늘날에도 이제 흥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번영주의 그냥 번영한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만 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길한 것만 들어야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함은 없으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과연 그 사고방식 자체로만 잘 될 것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영화롭게 해드렸는가 그렇게 하고 나서 길한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기다리면 그래도 염치가 좀 있겠는데 신앙생활은 개차반으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건 좀 염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선지자가 철불을 만들어서 막 승리를 확신시켰었는데 미가야가 올라가면 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미가야가 아닌 자신이 여호와의 영에게서 참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막 자랑했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막 항의합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가두기까지 하죠. 근데 미가야를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갇힌다고 생각했다면 아합 왕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안 믿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순간에야 깨달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아합 왕이 부정하고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다고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라도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라도 이루어지고야 마는 거죠.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말씀은 이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거부해도 그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일들을 이루고야 마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전한 것들은 그들의 자유지만, 그러나 왕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왜 이단에게 넘어갑니까? 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번영주의, 이런 기복주의에 왜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싹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들어야 될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고쳐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쉬운 말씀, 자기에게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잘못된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잘 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아합이 스스로 세운 아람과의 전쟁 계획이 아합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은 자기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길랏 라못을 치자, 명분을 탁 옳게 옳은 것 같아서 그거를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전쟁이 바로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자, 명분은 탁월한 전쟁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지지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편에 서셔서 전쟁을 하셨고, 그 전에 선지자들의 마음에 악한 영을 넣어서 아합이 전쟁을 감행하도록 하나님이 부추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고 해서 그런 방법을 안 쓰신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참된 종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고 해서 다 진리만 얘기하는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겠고, 내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붙잡아야 되겠고, 지금도 흉한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고 잘 된다, 축복받는다, 이런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기중심적인 기준이 한국교회에 참 많이 아직도 퍼져 있는데,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숭배하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아프든 우리를 찌르든 우리를 고치고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돌아설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아프더라도 돌아서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세상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던 나의 발걸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놓고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지, 구하는지, 복받을 짓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염치 없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야 선지자와 이 시드기야 선지자의 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참 아합 왕에게 솔깃한 말씀, 참 듣기 좋은 말씀, 승리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흥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고, 죽게 될 것이고 패배할 것이라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합 왕의 잘못된 기준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또 축복의 말씀만 추구하고 귀를 가렵게 해주는 그런 말씀만 구하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이 우상 숭배가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라 하실 때는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라고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회복하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내 욕심, 내 탐욕이 이루어질 것에만 골라서 말씀을 섭취하는 그러한 편식의 모습이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돌아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고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축복의 말씀만 구하는 것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며칠 후면 추수감사 전도 축제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또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전도의 영을 주시고 전도의 마음의 문을 먼저 우리에게 열리고 우리가 먼저 살아나서 생명수를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청받은 자들이 그날에 하나님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날의 모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아름답게 물어들듯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중관하시고 천군 천사들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12월 셋째 주일 공동회의 일꾼을 뽑고 또 예결선을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세울 자를 세우시고 교회가 가일정 부흥하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도 일절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연말에 우리가 정말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했던 점들 우리가 연초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식어지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열매 없는 모습으로 서는 우리의 반복되는 이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